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읽기의 정석,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04년입니다. 그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그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이 실존주의 작가지요. 이분이 자기 친구, 그 오스카 플락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글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편지 글이 이제 계속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떤 글인고 하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은 우리를 깨우고 뺨을 때리고 심지어 고통을 주는 책이어야 합니다. 책은 우리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합니다. 이 카프카는 이제 독서를 도끼질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본따 가지고 한국의 또 어떤 작가가 이제 이 도끼라고 하는 타이틀의 책을 낸 기억도 있습니다만,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 호기심을 채워주는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카프카는 이게 그런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깊은 성찰과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책은 그 좋은 책을 이제 진지하게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성찰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어떤 영역을 넓혀서 이제 좋은 변화를 누리게 합니다. 이제 이 좋은 책으로 말미암은 그 유익의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이제 그 가운데서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프라 윈프리 54년생인데 사생아로 사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빠의 살핌을 받을 수가 없이 친척집에 전전하면서,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뭐 이 근친 성폭행 같은 일도 많이 당하고, 미혼모도 되기도 했다가 힘드니까 이제 마약에도 손을 대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 사회에서 흑인인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흘러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이제 그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을까? 책이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책인고 하니 그 마야 안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I know why the caged bird sings. 이게 이제 인종차별 내지는 이제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결정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자기 존중감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받은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제 마음의 그늘이 이렇게 덮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것을 또 이기게 한 책으로는 그 에카르트 톨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The Power of Now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이건 이제 김연아도 이제 강추했던 이런 책인데, 이 책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됐다. 방송인 유재석 씨, 소통의 달인으로 이렇게 인정받잖아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것이 결국 방송인으로서의 자신의 줄기를 잡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소통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제네시스, 차로 유명한 현대자동차 이 정의선 회장인데, 이분은 이 올림픽에서 양궁 때문에 사실 이제 좋은 인상을 준 분이기도 하죠. 이분은 그 짐 클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Good to Great, 이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뭐 이런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에 충실한 기업 운영에 대한 통찰을 얻어서 이렇듯 이제 좋은 흐름을 타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책들을 읽게 되면 인생
현실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치유가 되기도 하고 시야가 확장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 서적이란 말이죠. 일반 서적, 이 서적보다도 더 묵직하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우리네 삶을 변화시키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도움의 울림을 주는 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삶의 아주 전격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인생 자체가 달라진 사람들의 사례는 수두룩하죠. 2000년간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교회들과 그 교회들을 다녔던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삶이 바로 이제 그 증거가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삶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일반 서적이 주는 유익도 이거 적지 않은데 일반 서적과는 이제 다른 무게감 있는, 일반 서적과는 또 다른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존재의 바닥서부터 시작해서 존재의 이유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이제 초월적인 영역, 초월적인 진리까지 깨달아 알게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유익을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축구인 가운데에서 이제 이영표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성경을 읽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본인 표현이에요.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그 성경 읽는 가운데에서 이제 자기가 믿음으로 붙들었던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이제 선수 시절에 뭐 슬럼프라든지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 특히 이제 이 EPL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게 되면 이제 인종 차별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그 나라에서 여러 해 살았습니다만은 적절한 선에서 교제는 해요. 매너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지점서부터는 감히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피부 색깔을 가지고. 제 아는 장로님의 그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옥스포드 영문과를 갔고 딸은 캠브리지 동문과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이제 옥스브리지를 다니니까 어떻든 이제 그 스펙 가지고 영국 땅에서 자리를 좀 잘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신문사 들어가서도 일도 하고 그 딸내미는 이제 동문학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법을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됐어요. 그 영국의 변호사는 솔리시터가 있고 베리스터가 있는데 이 법정에서 이 가발을 쓰고 변론하는 사람이 이제 베리스터고 베리스터가 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이게 이제 솔리시터인데 일단 솔리시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벽을 느낀 거예요. 이 화이트 소사이어티 안에서 이 옐로우 피플이 자리를 잡는데 너무 그 보이지 않는 어느 지점까지는 허락해 주는데 여기서부터 너희는 이제 들어오기 힘들어.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영표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그런 환경들을 돌파해냈다는 거잖아요. 존 뉴턴 이 사람은 노예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말종이에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악하고도 잔혹한 일들을 저지른 말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변화가 돼요. 그러는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노예 해방을 도웁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를 도우면서 노예 해방에도 앞장서게 돼. 자기가 이제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먹는 그 인신매매의 두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노예 해방에 앞장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노래로 만들었잖아요. 그 유명한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건 뭐 두고두고 클래식이잖아요. 성경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종종 언급하는 사람입니다만 C.S. 루이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영문과 교수인데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뭐 그것은 뭘 모르고 다닌 것이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아예 이제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를 자처했어요. 세상은 불합리하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서 교회를 오히려 비판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에서 이제 교수로 활동하면서 그 반지의 제왕을 썼던 그 제레미 톨킨하고 이제 교제를 가집니다. 제레미 톨킨이 이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성경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이건 뭐 내가 뭐라고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가 거기서 이제 엎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크리스찬으로 전향을 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썼던 책이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영국 출신으로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거 세계적인 무신론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약자로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가 만든 신에 의탁하는 약자로 이렇게 간주하면서 비판을 했던 사람이. 근데 이분도 역시 이제 어느 시점에 내가 공격을 하는데 제대로 공격하려면 알고 공격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순전히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마음이 완전히 그냥 삭막한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성경을 읽는 과정에 그만 뒤집어집니다. God and Philosophy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했는데 이제 2004년도에 회심을 했거든요, 이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책을 하나 쓰는데 그 책 제목이 There is a God. 하나님은 계시다. 조금 더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늘 진리를 추구했는데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알고 보니까 성경이 그 진리를 말해 주었다. 지금 제가 학자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 앨리스 쿠퍼라고 하는 그 아주 방탕하고 폭력적인 락스타예요. 지금 사진은 점잖하게 나왔는데 여러분 저 사람이 이제 무대에서 공연할 때는요 그냥 뭐 이 눈가에 까만 걸 칠하고 뭐 스테이지 올라갈 때 뱀을 막 목에다 두르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단두대를 스테이지에 세워놓고 단두대 칼이 떨어지는 뭐 이런 쇼를 보이면서 그래서 쇼크 락이라고 하잖아요. 쇼크 락 아주 충격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그런데 이제 무대에서 이제 그런 연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어둡다는 거거든요. 아주 어둡고 귀괴한. 그런 마음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막 헤매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그 앨리스 쿠퍼의 그 아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사실 앨리스 쿠퍼의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네. 그런데 아내가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애를 쓰다가 이제 바닥에 헤매게 되니까 이제 이
이 앨리스 쿠퍼가 이제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아내가 제시한 게 바로 뭔가 하니 같이 성경 읽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자. 이래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구절 가운데서 이제 그에게 가장 와닿았던 구절이 로마서 6장 23절이라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그냥 그 막 검은 가죽옷 입고 막 헤드뱅잉 하면서 막 그냥 기괴하게 고성으로 그냥 소리 지르는 그 락 뮤지션들이 다들 사생활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마약, 알코올 그런 중독이 있지요. 가정은 깨지지요. 뭐 도덕적으로 엉망인 상태에서 너무 힘드는데 이 변화된 앨리스 쿠퍼를 보고는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앨리스 쿠퍼는 또 그네들을 상담하면서 또 대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근데 앨리스 쿠퍼가 이제 한 얘기를 보면 이 참 깊은 그런 그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약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나를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런 변화가 그의 내면에 있었던 거예요. 거의 뭐 득도 수준 아니면 나오기 힘든 얘기인 거거든요. 어설픈 신앙 가지고 나오기 힘든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은 그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앨리스 쿠퍼처럼 마치 파선당한 자처럼 뭔가 구명대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성경을 붙들 때에 그 성경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건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읽은, 심지어 적대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진지하게 읽고 들어가면 이게 뭔가가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게 이제 더 온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기 전과 성경을 읽고 난 다음이 달라져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온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덜 온전하거나 아무리 뭐 이 세상에 뭐 뛰어난 엘리트라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면 성경 영적인 그 관점에서 이 더 온전한 그런 기준에서는 이제 덜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디모데 후서에 남아 있는 것처럼 더 온전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오게 되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주 읽을수록 그리고 많이 읽을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은 임팩트,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이 참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성경은 이야기 스타일로 되어 있다. 여러분 보통 이 고등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무슨 법조문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혹은 또 무슨 교리서처럼 이렇게, 혹은 철학적 훈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이야기체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구약 성경의 경우죠. 이야기체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이야기로 가득하고 구약 성경은, 신약은 뭐냐? 그 이야기에 대한 해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적절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동영상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서 옆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번역 글자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이 그와 같다. 그래서 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동영상은 구약이에요. 그리고 옆에 번역 글자 나오는 글자 자막이 신약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사건들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약이고,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사건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구약이다. 이 이야기체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체.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C.S. 루이스 얘기를 했는데, 그 C.S. 루이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C.S. 루이스는 소천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기독교 변증가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스토리 혹은 내러티브라고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이는 법이나 교리보다 훨씬 강력하게 삶에 적용된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어떤 사건들, 문제들, 그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 심지어는 정말 이게 도대체 이런 게 지금 성경에 경전에 들어가 있어도 돼? 이렇게 낯부끄러운 이런 부분들까지도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그 인생이라고 하는 흐름이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면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지, 어떻게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체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세요. 아무튼 영화가 끊임없이 나와. 드라마도 끊임없이 나와요. 이제까지 인간사에 등장한 영화, 드라마, 소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작품의 개수들만 해도. 그런데도 계속해서 작품들은 계속 나오죠. 책도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도 계속 만들어지고 제작이 되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걸 계속 돈을 주고 또 그것을 보고 거기서 울고 웃고 막 이렇게 하잖아.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존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요. 그렇게 지어진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도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신학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 그분의 계시는 인간의 역사 속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게 종교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바람 잡거나 무슨 아주 몽환적인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인간의 역사 속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겪고 깨닫고 체험하는 이런 그 사건의 이야기로 나타나. 이야기는 그 사건을 전달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이야기가 맞네. 이게 경전이야? 근데 하나님이 가장 최선으로 선택하신 전달 방식. 근데 이 이야기를 대할 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 하니?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자,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언젠가 또 이것을 이제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셋이면서도 하나고 하나면서도 셋이신 이런 이제 아주 특별한 이 구조로 되어 있는 신이해인데,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이야기체로 우리에게 훑어주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이야기는 들려주는 누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 이제 곁에 앉혀놓고 동화책 혹은 위인전 같은 거 이렇게 쭉 그림책 이렇게 읽어주면서 가르쳐주잖아요. 예?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이 없는 부모라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야기는 들려주는 누군가 있어요. 그럼 성경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로서의 성경을 들려주는 누군가가 누구일까? 성령님이시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자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주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문외한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진지하게 성경을 대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적대적이고 아주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접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 놓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걸 이제 수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무신론자가 기독교 변증가가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성령님을 의식해야 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다. 아주 짤막하게 하면 돼. 일단 성령님을 의식해야 되고 성령님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아니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존재를 일단 인격적으로 인정을 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일단 인격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성령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냥 이렇게 짧게 기도해도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게 되면 그 적대적으로 읽는 사람조차도 뒤집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듯 수용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풀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간혹 멈칫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족보가 등장.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이거 산부인과 이 기록인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나? 여러분 이제 따지고 오면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내가 거기 뛰어들어가야 돼.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안에 그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등장 인물들 거기 한번 대입시켜 보라는 거예요. 병을 앓고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간 병자처럼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찾아간 그런 사람들처럼 거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이 이야기의 초대 이게 바로 성경 읽기의 묘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도 성경은 또 우리가 살아내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살아내는 이야기. 자, 성경 그 번역본 가운데서 그 영어 번역본 가운데서 이제 그 메시지라고 하는 형태로 성경을 번역한 분이 있어요. 유진 패터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은 소천하신다마는 성경 전체를 이제 현대어체로 알기 쉽게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관한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순간마다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이 어느 단계까지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고 저기에 저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구나. 또 출애굽기는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어디에 있구나. 그 성경에 또 이름이 이제 희한한 이름도 많거든요. 오바댜서 뭐 이런 스바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펼치는 속도를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가 사실 또 나오잖아요. 앞에서 찾아야 되는데 뒤에서 찾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떻든 이제 이 성경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익숙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성경 내용이 그냥 내 머릿속의 지식 혹은 종교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이 되게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 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이게 진짜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읽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나오는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은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실생활에서 나는 용서를 못합니다.
그건 이제 성경 읽기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그냥 성경이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고 내 경험이 되게 하는 이런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성경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 말씀이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삶이 되게 하고 경험이 되게 하는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그런 자리까지 계속 인도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디트리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신학자이면서 이제 목회자인데 그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히틀러 죽기 일주일 전에 사형당한 참 아주 천재 목사님이신데 이제 천재 신학자고,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속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가 진지하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읽을 때는요, 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고 이것이 살아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이런 그 힘을 발휘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 서적하고 다른 게 거예요. 일반 서적도 좋은 책은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 이 중생한 신자를 말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대설주의보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기록된 말씀처럼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서부터 변화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살게 하시니까 이 액티브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소파에 그냥 몸을 던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리모컨 계속 서핑해 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그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이 말씀이 계속 커져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다 보니까 전에 안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에 일요일은 공일이었어요. 공일. 일요일이 공일이었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일요일이 전에는 공일이었는데 이제는 주일이 되는 거죠. 일요일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증거돼요. 일요일을 그냥 휴일, 공일로 부르는 사람과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는 사람,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심겨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의 의식의 세계에서부터 나의 실생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변화잖아요. 놀라운 변화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여기에 목숨까지 걸잖아요. 순교자들은. 지금도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 1년에 10,000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극단 이슬람들이 계속 교회를 그냥 테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갈지언정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에서부터 그 영의 세계와 이게 접속이 되게 만들고 그 은혜를 체험한 한 다시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변화가 있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의 DNA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의 데스티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근본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가는 길이 다듬어져. 물론 각자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서 종사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죠. 종사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지만 그 종사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되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동기, 그 일을 하는 목적, 그 일의 결과에 대한 그런 그 의미까지도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나 편하게 나 행복하면 됐지,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영혼을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약자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 사람의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무신론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무신론자일 때는요, 성경은 그냥 문학 작품 중에 하나예요. 왜 저거 가지고 죽고 못 살겠다고 저렇게 그냥 안달복달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철저한 아주 확실했던 무신론자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내 삶의 목적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철학자였어요. 그럼 철학자로서의 자기 길에 대한 어떤 데스티니가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내 삶의 목적을, 내가 왜 존재하게 됐는지, 내가 존재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을 내가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올해 우리가 이 두루마리, 즉 말씀을 먹는 한 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기 위해서 성경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가는 거잖아요. 이전 그 어느 해보다도 이제 지금 올해는 그런 변화들이 지금 우리 교회 내에도 많습니다. 하루 한 장 읽기도 안 됐던 분들이 석 장을 읽고, 석 장 읽었던 분들은 이제 10장, 20장을 읽고, 물론 이제 꼭 다독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정독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독도 일단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앞에 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저는 아주 흐뭇하게 보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럴 때 이제 산수 문제를 푼다고 해봐요. 그 산수 문제를 푸는데 그 산수 문제에 사지선다형이 있어. 이래서 이제 애가 이제 문제 푸는 모습을 너 한번 풀어봐 그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문제 어떤가. 그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 4개의 보기 가운데서 얘가 이제 쭉 문제를 풀면서 그 다음에 답이 4번인데 2번도 보다가 3번도 보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부모 마음이 제가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얘 눈길이 드디어 4번에 가가지고 4번에 콱 찍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부모 마음이 와,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대하는, 성경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드디어 이 친구가 이제 제대로 정답을 찾아오는구나. 드디어 이 친구가 지금 올바른 길을 찾아오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다는 거죠. 성경, 주님의 이야기인데 사실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고 나의 근본을 바로잡고 나의 미래를 제대로 잘 또 새롭게 엮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깨닫고 우리의 미래까지 올바로 엮어나갈 수 있는 세컨 찬스, 이 복되고도 존귀한 세컨 찬스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잘 정비하고 또 결심을 다져서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물결 가운데 깊이 빠져드는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